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어렸을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성탄절의 선물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마법처럼 그렇게 느껴지곤 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2021년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 되겠죠. 여러분, 다른 어느 해보다 기대감과 함께 사실 실망감도 참 큰 그런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도 되지만 너무 실망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제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인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에 인류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첫째,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 아무리 좋은 물건, 그러니까 최고의 명품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명품을 제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사야 된다면,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명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한남대교를 건너 저기 압구정동을 가면 여러분, 명품 그런 가게들이 질비하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할 만큼 아주 비싼 명품백, 명품 구두, 명품 코트, 심지어 명품 손수건이 있어서 손수건 한 장이 몇십만 원씩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가본 적도 없고 구경해 본 적도 없고 아예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그 물건이 아무리 좋은들 여러분 무엇 하겠습니까? 너무 비싸면 여러분 절대로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값을 여러분 어떠해야 될까요? 인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리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 9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는 소식을 저 목자들에게 알렸다고? 왜 목자야? 하필이면 왜 목자들? 당시 사람들은 목자 같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천사 같은 그런 경건한 그런 신령한 존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같은 불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자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들의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퇴근하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주인의 양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가축대를 돌보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시 되었습니다. 목자는 예배에 참석 못한다. 정결법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 목자였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로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들판에서 주인이 없는 그런 양들을, 그 양을 돌보다 보니까 주인이 안 보니까 주인 몰래 슬쩍 양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주인 몰래 한 마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리고는 잃어버렸다고 그냥 맹수가 물어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 일쑤였던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상식 밖의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인지요.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 부를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또 반대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는지요. 제게는 너무 큰 위로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인이 되고 싶어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 보신다면, 저를 평가하신다면 저는 의인은커녕 고개조차도 들 수 없는 저는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정말 복음, 이 기쁜 소식, 인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그런 자격이 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초의 성탄절은 바로 죄인이라 불리어졌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나도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저런 목자들도 받으니까 나도 그래도 받을 자격이 그래도 혹시 될지 모르겠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를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또는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가 될 테니까요. 정기적으로 받으면 월급이 되고요 연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물은 다릅니다. 선물은 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선물을 수여하는 사람이 원하면, 그걸 원해서 주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값없이 받았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상한 표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성육신이다. 성스러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해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면 마땅히 표적이 뭔가 특별한 어떤 증표가 있을 것입니다. 증표가 있겠죠. 저도 거룩한 성전에서 태어나시거나 또는 화려한 궁전에서 모든 만민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태어나셔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가장 고귀한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표적이란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포대기에 쌓여서 여물통, 짐승들이 먹는 그 여물통 안에 눕혀져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표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아기도 여물통 안에 눕혀져 있을 일은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 저도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집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북한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부산에서 이제 목회하시는데 그 당시 목회자들의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죠. 그래서 저 병원에서 당연히 병원에서 못 태어났고 아마 산파도 없으실 거예요. 그때 어찌됐건 그러나 태어났는데 분명히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그래도 좋은 이렇게 집에서 제일 좋은 그런 곳에 방 안에 이렇게 잘 눕혀져서 그래도 금이야 오기야 그 아들 낳았다고 그래도 이렇게 되게 곱게 이렇게 제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짐승들의 배설물로 가득 찬 그 마구간 안에서 그것도 축축한 여물통 속에 포대기에 쌓여 이렇게 눕혀져 계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표적은 보통 아기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가장 비천한,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곳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진 듯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 인류 최고의 선물이시라는 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너무나도 큽니다. 저는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여러분 중에는 그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버려진 인생을 왜 나는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은 왜 가난하셔야만 했나요? 왜 우리 부모님은 왜 못 배우셔야 했나요?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게 건강하지 않으셔서 맨날 병치레를 그렇게 하셔야 했나요?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게 술에 찌들고 도박에 찌들고 폭력을 휘두르는 몹쓸 사람이어야 했는가? 여러분, 그런 정말 내가 처한 인생 자체에 대해서 원망과 울분이 있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그보다 더 끔찍한 상황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 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마옥간에서 태어나실 정도로, 그리고 사실은 그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그 공생의 동안에도 정말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습니까? 제자들의 배신도 당하시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셔야 됐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내 인생의 괴로움을 모두 체험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고통을, 고난을, 괴로움을 다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단다. 너의 고통을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다. 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힘들었는지를 내가 모두 안다. 그리고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인류 최고의 선물이 되어서 너에게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그 자체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 많은 것이요, 출세하는 것이요, 좋은 학교 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래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까요? 한 달쯤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한 1년쯤은 그래도 감격해서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한 10년쯤은 행복할지 모르겠죠. 결국은 그 행복이 지속될 수 없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선물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정말 인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화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창조주인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내가 서로 지금 원수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면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울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장님하고 지금 원수로 있어 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창조주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행복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존이 창조주와 화목되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 여러분 그 행복감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온다. 샬롬,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이 제단 위에서 목줄이 끊기고 껍질이 벗겨지고 피를 흘리며 살이 조각조각 각이 띄어서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려질 때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었다, 이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양의 역할을 대신 하셨는데 그것도 단번 속죄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단번 속죄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동안 구약시대 때의 양들을 그렇게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이 그렇게 볼 때 어떠합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을 때 정말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 그 완전한 행복감,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지요. 물론 우리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추우면 춥고요, 배고프면요,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고요, 아프면 몸이 막 통증이 오겠죠. 물론 그런 아픔들이 다 이 땅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궁극적인 정말 그 행복감, 궁극적인 그 감사, 그것은 바로 인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감, 여러분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감,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 되심을 믿고 인정합시다. 내 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바뀔 것입니다. 왜 불만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요? 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저주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누구는 키가 180이 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왜 키가 이 모양이냐고, 누구는 아버지가 재벌 회장님이라는데 왜 나는 이런 아니냐고,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났다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느냐고. 그런 부수적인 것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선물로 오심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소유했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 누가 감히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 불렀어요. 하나님을 감히 그렇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인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청와대에 나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갈 텐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매 순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면서 나의 어려움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가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 좀 못 가지고 있어도, 다른 세상적인 것은 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말 다 가진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 최고의 복을 소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다 가진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존재이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을 내 삶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나는 왜 이러냐고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소유함으로 여러분 행복을 그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혹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세요.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 되셔야 마땅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그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목자들은 들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그걸 듣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지 않냐?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 소식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아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하고는 목자들은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어머니지만 마리아, 그 성자 예수님을 잉태했던 바로 그 여인이 지금 이 목자들은요 거짓말쟁이 같이 그렇게 취급되었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증언했을 때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참으로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까? 어떻게 목자가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그 마리아에게 이런 소식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 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복된 소식이니까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알려야죠. 좋은 소식인데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소식은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구약시대 때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공격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포위되어서 먹을 것이 이제 떨어졌어요.
오죽 먹을 것이 없으면 오늘은 당신 아기를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아기를 삶아 먹을게, 이러면서 아기를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굶어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 성에 있던 나병 환자들, 구걸하던 사람들은 뭐 구걸할 수가 있겠어요? 어차피 죽는 거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우리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구걸을 해보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바라셔서 모든 군대가 다 도망간 후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보물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다가 그날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여러분 왜 벌이 미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 사마리아 성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낙심하여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 살리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전하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이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인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였습니다.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 복음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려야 됩니다.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뭐 안 하면 뭐 그만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 책망 듣습니다. 안 하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쁨으로 증거하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합시다.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전도를 통해 전하시고, 선교를 통해 전하시고, 구제를 통해 전하시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정말 그것도 나 같은 죄인에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우리는 기뻐해야죠.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죠. 그리고 이것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증거의 자리까지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못 만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라고. 여러분, 어떤 분은 직장에서 잘 나갈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더 똑똑할 수 있어요. 더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소리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창조주와 원수되어서 내가 지금 죽을 맛이라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전하셔서 정말 전도의 자리까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제목처럼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모시며 또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